우리 오늘 2379 우리 헌신 예배로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우리 받습니다. 오늘 능력의 원천이라는 우리 현장 복음 우리 말씀 또 계속 또 인도받는데 우리가 2379 국은 어떤 국이냐? 전도 선교하는 국입니다. 물론 모든 파트가 다 전도 선교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현장에서 영혼 구원할까? 사실 이런 중요한 또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현장에 수많은 영혼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이유도 모르는 영적 문제, 저주 재앙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헌신 예배를 이제 계속 드릴 텐데 헌신 예배 하면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그냥 어느 파트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언약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맞아야 되고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 속에. 응답이 딴 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237 5천 종족.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소원이에요. 237 5천 종족 영혼 구원하고 전도 선교하는 거. 왜냐하면 237에 있는 종교 우상 5천 종족의 오래된 영적인 흑암의 뿌리 주술 문화, 귀신 문화, 사단의 문화가 지금 미국 속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흑암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37 5천 종족을 전도 선교한다는 것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현장에서 싸움하는 군사들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군사들을 움직이는 이 사령관이 있고 그 병사들을 계속 끊임없이 지원해주는 물자 보급이 있고 식량 보급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전도 선교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후방에 있는 이 지금 모든 교회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막 뛰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지금 뒤에서 계속 방향도 알려주고 물자도 보급하고 필요한 것도 보내주고 다친 사람 있으면 의료진들이 가서 치유해 줘야 되고 이런 총체적인 공동체 선교입니다. 공동체 선교.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 가운데 우리를 5천 종족의 한 종족인 꾸나 부족, 또 파나마 이 귀중한 교회와 RUTC와 파나마의 귀중한 또 선교사님과 제자들과 5천 종족까지 쫙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업과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가 갔다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 공동체, 빛의 경제 공동체, 같이 24 같이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2379 헌신 예배 우리 파나마 렘넌트 수련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 혜택을 참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서론에 나온 것처럼 정전이 되면 갑자기 전기가 딱 나가면 공장이 스탑합니다. 생명 살리는 병원에도 정전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제 발전기도 갖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요. 끊임없이 24입니다. 이게 했다가 말았다가 이러면 되겠어요? 차도 움직이려면 가스가 있어야 돼요. 가스가 떨어지면 차는 당장 스탑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체크하면서 이게 연료를 공급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힘 갖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지도자도 일꾼도 또 함께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고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까지도 동역자도 챙겨야 돼요. 동역자가 아파봐요. 동역자가 힘이 없어봐요. 그러면 나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인 공급, 능력의 원천, 영적인 연료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 다 힘들어. 시험 들 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 우리 영적인 연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끊임없이 제공돼야 돼요.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지도자만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해요. 어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오늘 또 밥 먹어야 돼요. 차에 가스를 풀로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달립니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하고 계속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죠?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사람 관계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충만하면 감당해요. 근데 힘이 떨어지면 이제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그 능력의 원천, 하나님에게만 가면 능력이 임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스 필요하면 가스 스테이션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오늘 이 첫 번째로 이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누려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능력의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길이 그리스도예요. 길이. 생명이 그리스도입니다.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24 우리가 누려야 돼요. 24.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교제하고 구원의 축복으로 교제하고 성령 충만으로 교제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동역자들을 도와야 돼요. 팀의 축복입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맡은 파트는 내가 해야 되지만 그것도 전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막 적군이 보인다고 막 달려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같이 해야 돼요. 지시를 받고 옆에 사람도 보고 함께 가는 팀의 응답, 5인 1조의 응답. 그래서 공동체 전도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꾸나 부족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5천 종족에 가요? 못 갑니다. 파나마가 있고 선교사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또 이 파나마도 그냥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후원하는 교회, 후원하는 기도, 후원하는 빛의 선교, 헌금, 이게 있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걸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안과 밖을 살리는 선교. 저희가 3년 전만 해도 4년 전, 5년 전 계속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다민족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오마 집사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오마 집사가 교회 계속 올 때, 우리 안젤리카 집사님 오고 우리 렘넌트들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파나마에 바꾸는 선교사님을 사실은 만났고 우리 교회가 함께 파나마에 가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안을 살릴지 몰랐을 때 밖을 보게 했어요. 우리 안에서 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파나마에 가서 파나마를 우리가 도운 것 같지만 파나마에 우리가 RUTC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미국 보는 눈, 사실은 현장 보는 눈, 237, 5천 종족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만 열어주신 게 아니고 중직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특히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이 파나마에 수련회를 가고 의료 선교를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237, 5천 종족의 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안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동역자, 파나마의 동역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 우리 함께 2379 헌신 예배를 한다는 게 함께 도와야 돼요. 함께 렘넌트를, 우리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을, 또 목사인 저를, 우리 파나마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제자들 함께 돕는 거예요. 함께. 사실 우리 아렐리 전도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우리만의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애쓰고 한 게 아니고 박성 교사님 오셔서 현장을 가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파나마에 있는 우리 다빗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다락방 해줬어요. 매주마다 이 에스파뇰로 다락방 해주면서 더 복음을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통역할 수 있도록, 또 중남미 RTS 할 수 있도록,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기도, 흐름,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동역자를 도우라, 팀의 축복, 이게 지금 함께 응답이죠. 응답. 이게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이 함께 모두를 살린 겁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목동 시절에, 목동 시절, 왕이 돼서만이 아니라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른 애들은 양치면서 얼마나 심심하고 심심하고 도망가고 장난치고 이랬을 텐데 다윗은 그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했던지 시가 나왔어요. 시. 저는 시를 잘 모르지만 시 하나를 쓰기까지는 계속 묵상하고 이게 지금 생각해야만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 시편에 많은 시를 쓴 그 시작이 목동 때였어요. 목동. 이 도망 다닐 때, 왕이 됐을 때 그때도 썼지만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평상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분주한 일상생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에덴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우리의 영혼, 생명, 삶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숲을 속에 숨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피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즐거운 교제, 행복한 교제, 하나님과 무서운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이 죄가 우리에게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능력의 원천, 교제에서 와요. 두 번째로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항상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면 계속 뭔가에 이게 갈등하고 어려운 게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 갖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해요. 또 말씀 갖고 우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 자, 여러분이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이 딱 남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전쟁하는데 한 메시지를 가져가야 돼요. 한 암호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암호가 틀리면 안 돼요. 메시지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강단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종일 24 내가 읊조립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내 생각하지 않고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은 자꾸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우고 나에게 포인트가 있다면 묵상은 하나님에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쉽잖아요. 사랑하면 계속 생각나고 계속 함께 있고 싶고 계속 그것을 따라가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법을 사랑해서 종일 24 묵상하는 거기에서 힘이 와요. 여러분이 이 힘을 체험하길 바라고 또 시편 119편에 쭉 보면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너무 좋아서 막 계속 시편의 기자가 송이꿀보다 답니다. 이게 막 다른 것보다 더 달고 나에게 너무 좋고 내가 이거를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딴 길로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말씀의 길로. 47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 스스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딱 따라가서 달란트 발견하고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누가 시켜서 아니라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능력은 내가 너무 좋아서 말씀 듣고 또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기도하고 스스로 내가 즐거워하여 주의 계명들을 따라갑니다. 시편 112편 1절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뭐가 복이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이 크게 기쁠 때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기쁩니까? 언제 여러분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찬양하고 크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크게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할 때 크게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능력의 원천이에요. 능력의 원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 누가 의인입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 우리는 죄인인데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자녀 의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인.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옷,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 선교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막 합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막 온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았어요. 야, 저 베드로 죽이면 내 인기가 올라가고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도록 군사를 첩첩이 지금 쌓아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뭐 했냐?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굉장히 능력입니다. 기도는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두고 파나마 렘넌트 수련회를 두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또 우리 밤에 기도할 텐데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막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온 교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에 나타났어요. 감옥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베드로 다음 날이면 사형될 텐데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든지 잠이 들었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의 옆구리를 쿡쿡 치면서 바울을 깨웠습니다. 다 묶여 있었거든요. 발도 묶여 있고. 근데 이
빛의 광채가 나타나더니 묶인 게 쇠사슬이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옷 입으라고 막 하면서 천사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지금 문이 하나 열리고 둘 열리고 하면서 베드로가 엉겁결에 밖에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해 보니까 자기는 환상인 줄 알았어요.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너무 문제 속에 있으니까 환상인 줄 알고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진짜 나온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참으로 진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저 헤롯과 저 유대 백성에게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야, 진짜 주의 사자가 나를 이렇게 깨운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건져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 요한의 집 이 다락방에 가보니까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후대 현장에, 저 파나마 꾸나부족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로마서 1장 9절에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항상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항상 기도한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두고 항상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목회자의 기도 속에, 중직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에도 보니까 이 바울이 항상 기도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현장에 추수할 건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에 버려진 영혼, 방황하는 영혼, 저주와 재앙 속에 신음하는 영혼 있는데 그들을 살릴 일꾼이 없어. 제자가 없어. 그래서 그 추수할 일꾼에게 이 추수할 농부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일꾼, 제자로 서게 해달라고, 그 제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전쟁하는데 우리 지금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데 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함께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돼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는 주님은 어느 정도 높은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피곤한 것도 없으시고 곤비한 것도 없고 명철이 한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할 때, 그리스도 말씀 따라갈 때 그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바라보는데, 그리스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딱 바라봐야 돼요. 누가복음 6장에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 안 따라가. 기도는 하는데 내 방법대로 살아. 이거는 어떻게 비유했냐. 이 지금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흙 위에 그냥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데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듣기는 듣는데 말씀 안 따라가. 그렇게 행하는 자는 큰 파도가 치고 큰 바람이 불었을 때 무너지는 게 심히 크게 무너진다. 진짜 문제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 큰 해일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이래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기 바랍니다. 그냥 주여 주여 그리스도 포럼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듣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결론입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힘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성전, 내 안에 우리 현장 속에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그리고 다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 대신, 능력의 모든 근원 대신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24 누리시고 진짜 24 기도하시고 25 하나님의 능력, 전무후무한 능력 체험하시고 영원한 작품, 제자, 렘넌트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비밀이 777 속에 있어요. 777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3집중으로 깊이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300% 응답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7 5천 종족 공동체 선교 시대 속에 내가 할 전도, 내가 할 선교, 내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응답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 시대 속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전도 선교 공동체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성도들이 하나님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기도 하나님 찾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셔서 237 5천 종족 전도 선교하는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